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 14장, 오늘은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핫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종영했죠. 그런데 그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그 내용이 20대, 30대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갖고 이 거친 세상에서 싸워가면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보는 과정에 참 도저히 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이번 한 번만 나한테 무릎을 꿇어봐. 혹은 이번 한 번만 눈을 찔끔 감고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라. 이번 한 번만. 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이번 한 번만 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극 중에 자기의 가게가 2달 영업 정지를 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근데 그 정말 은밀하고도 너무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심판을 받고 2달 영업 정지를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유혹이 와요. 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왜 너희 교회만 바른 척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적절하게 두리뭉실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정말 삶이 피곤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위기, 이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또 다른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와 같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간직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기적의 역사는요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움직일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즉 순종이에요. 즉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로 나아가라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갈라진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이동 제한령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회사가 어떻게 될까?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늙지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미 만들어지고 주어진 환경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셨다가 다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리와 구름을 오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기까지 옵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때 신학하러 가기 전에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한님의 교회 올해가 개척 10년째, 만 10년, 11년째.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재정원들 부족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매주 파리를 오고 가는 그 큰 비용들을 하나님이 7년 동안 다닐 수 있도록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는데 저희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늘 불안해한 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서 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믿음 없음, 저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더 먼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역사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움직일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 안에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으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폭풍 고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구조선의 선장은 급히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구조원이 선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배를 띄우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이니까 가야 된다. 그러자 그 구조대원은 명령대로 출발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거칠게 항의를 해요. 선장이 그 선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야. 단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 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직장과 각자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힘들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요, 분석을 해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몇 년 갈 수도 있다. 또 코로나 이후 이전과 삶이 너무 달라질 것이다. 식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세계 1차,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 과학자들과 또 미래 학자들과 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거예요.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홍해의 기적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따라서 해봅니다. 애국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믿고 나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 중에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게 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여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능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보다 위대한 분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홍해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먼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더 염려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평온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할 때는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난 교회 가야 돼, 난 예배 드려 성경 공부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는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감사와 찬송이 넘쳐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동 제한병원에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즐겨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했던 걸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불편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슬픔과 절망의 과정이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외에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해서 과학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코로나19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극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계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요. 아무리 나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한계를 만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정하고 홍해로 향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을 때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15절 16절에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진 앞서서 이스라엘 길을 앞서서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서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모세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홍해바다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구름 기둥이 우리 앞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 뒤로 와서 애굽 군대를 막고 있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들은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가요.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세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에 애굽의 진 앞에 딱 가로막고 난 뒤에 그때 21절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봉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드디어 21절에 먼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벽이 딱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요.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이 되게 바람이 불러서 그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기질과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가장 세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편한 삶을 살아고 나는 삶이 힘들어 아니야. 하나님 때가 되면요 다 균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마다 다 동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하신다. 구체적으로 많은 역사들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한 번 더 견디십시오.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절에서 22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 이번 한 주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